본문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고향 땅으로 귀환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은 것은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소위의 때가 많아지자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같이 아니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돈이 많이 벌리고 부유해지면 주위의 시선이 달라져요.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론 시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지금 삼촌 라반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이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냈어요. 레아와 나헬과 결혼도 했고 또 그 사이에서 자녀들도 낳았습니다. 소유와 짐승이 늘고 종들도 많이 늘었죠. 번창의 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년 전에 아버지 이삭과 또 어머니 리브가가 살던 고향에 다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소원을 했는데요. 이 소원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한 사건입니다. 야곱은 여기서 세 가지 소원을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셔서 인도하셔서 먹을 떡과 옷을 주셔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이 소원을 야곱이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소원 속에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원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평생 섬기고 살 것입니다. 이런 고백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평생에 우리 주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평생의 주가 되고 나의 주권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다가 시험 들어서 또 어떤 환경 앞에서 굴복해서 하나님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고 내 평생의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끝까지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교생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의 구원의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 베델에서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소원했어요. 하나님의 집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겠다 약속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이 되게 하겠다. 성전 건축을 하겠다. 이런 의미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후에 창세기 35장 7절에 보면요. 야곱이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엘베델의 뜻은 베델의 하나님임을 말씀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의 소원한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하고 또 하나님 제가 이건 하겠습니다. 뭐 소원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지키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야곱이 소원한 것들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고 약속한 것은 지키는 게 복이죠. 지키지 않으려면은 차라리 소원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내게 복인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과의 약속은 귀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11조에 대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즉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 11조를 한 그 믿음은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그걸 드림으로써 정말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11조를 뭐 많이 낸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큰 뭘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스라엘 장자도 하나님의 것이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득의 11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얻을 능력을 주셨다. 얻은 재물을 주셨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신앙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베델에서 야곱의 소원을 기억하셨고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반 모르게 아내들과 또 소유 짐승들과 종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도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실을 나반이 처음에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나반이 굉장히 분노해서 그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을 쫓아옵니다. 7일 길을 쫓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일 길을 쫓아와서 야곱에게 이르게 돼요. 소식도 없이 도망했던 야곱에 대한 서운함과 또 하나는 가정에서 뭐 수호신처럼 여겼던 드라빔을 이걸 잃어버렸어요. 점을 칠 때 이 드라빔을 사용하고 했는데 야곱의 신앙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쨌든 나반은 야곱을 쫓아왔어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나반의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길앗산은 밧단 아람으로부터 약 48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하루에 70km씩 7일간을 빠르게 야곱을 추격하여 이동한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70km를 이동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삼촌 라반이 야곱이 말도 하지 않고 도망간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야곱에 대해서 서운함과 또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에 대한 라반의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말도 없이 가고 나일이 드라빔을 훔쳐가고 자기 재산이 꼭 야곱이 가로채서 간 것 같은 그런 이제 맹렬한 분노를 야곱에게 이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걸 보면 나반의 삶의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 비춰집니까? 나반은 물질을 굉장히 사랑하고 돈을 쫓아서 살았던 그 인생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카의 정보다 조카를 사랑하고 조카를 아끼는 그런 마음보다 물질에 더 의존하며 살았던 인생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돈 때문에 사회나 집단, 교회도 심지어 가족들이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자식들이 그 유산을 가지려고 싸우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그래요. 물질적인 욕심.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 자체가 악하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보다 돈에 집착하고 돈을 우상시하고 돈에 이끌려 사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돈을 모을 수가 있어요. 벌 수가 있어요. 부자가 되는 거 이거 죄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부자로 살 때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중에서도 그 물질로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예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어요. 그 부자가 돼서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주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해서 부지런해서 일을 해서 돈을 모으는 거, 이것은 부자로 사는 것이 죄악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한 그 결과의 값인 것입니다. 노력의 결실이죠. 그러나 돈을 모아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러나 그 돈을 우상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고 돈에 이끌려 살고 돈의 탐욕이 유다처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구분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야곱은 이 물질을 야곱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7일 길을 쫓아서 분노하면서 야곱에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두 주인의 예를 들면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두 주인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 두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재물을 주인 삼아서 섬기든지 양당간에 결정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재물을 우상시하지 않아요. 재물에 이끌려 살지 않습니다.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삽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해요. 그러나 재물이 우상이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이런 사람은 돈만 보이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 안에서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왜? 돈이 그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돈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에 이끌려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참 복 있는 삶이죠. 그래서 주님을 우리 삶의 주권자요.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로 인정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는 것. 이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오직 돈 하면서 인생이 살다가 결국에는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촌 나방과 같은 모습이에요. 돈에 이끌려 욕심 때문에 품삯 10번을 병개를 했어요. 이걸 보면 야곱이 얼마나 돈에 이끌려 사는 사람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품삯을 10번 정도 야곱에게 바꿀 정도로 이 돈에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재물에 분명한 원칙을 가졌으면 합니다. 가장 먼저 가장 우선으로 사랑해야 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구를 잘 사용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